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예배 전에 다 읽으셨죠? 또 한 주간 미리 읽고 사전도 찾아보면서 또 여러 공부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그 근거로 해서 계시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요약한 말씀 구절들을 읽을 때에 자기 신앙으로 아멘으로 하나하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습니까? 성육신이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물과 같은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정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암송하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사도 요한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 그 상황이 한 폭의 그림 언어로 말해주지요. 바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박해시대라고 교회사에서 분류하는데 그 박해시대가 어떤 시대의 배경에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이죠.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같으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는 삼국 시대였습니다. 신라가 57년, 고구려가 37년, 백제가 18년, 그 주변에 한반도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시고 그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 틀과 또 지식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과거주의적, 역사주의적, 미래주의적, 상징주의적 이러한 관점의 틀들을 이용할 것이고 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여러 가지 천년설들을 참고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교회 시대사로 분류해 놓은 그런 교회 시대적 분류들도 참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의 마음이 되어서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않고 덮어놓는 책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들을 통해서 당시의 독자들, 즉 우리 성도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그림 언어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징적인 언어로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당시의 독자들이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이 상황과 비교해서 이 시대적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코비드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적용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1절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뜻은 아포칼립시스, 즉 묻혀있고 닫혀있고 있던 어떤 비밀을, 베일을 벗겨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이 당시에 이 편지는 당시의 적들, 박해자들, 그리고 비방자들, 이단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추어지고 즉 비밀의 말이 되고 즉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잃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준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달자가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은 그 종들에게 바로 뒤편에 나오는 에스버두 사빌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였지요. 그 사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고 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라는 뜻은 당시에 교회에서 회당에서 읽는 자는 낭독자였습니다. 파피루스가 기했고 한 장의 편지를 읽을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읽는 자인데 낭독자,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증거로 삼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행적 7가지 표적이지요. 그죠? 그 7가지 표적이 어떤 것이 있었죠?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 오병이어의 하늘 떡상을 알려주시고, 다섯 번째 무리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 7가지, 그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난주에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하여 드렸죠.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고난 속에 박해 속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이런 표현도 들으셔도 좋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그 때다.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합니다. 바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관사로서 다 연결되고 같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로마는 여신을 믿는 그 이름의 로마 이름의 뜻이지요. 거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삼고, 그 이후의 황제들이 바로 자기 자신은 숭배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들을 강요했고, 그것을 시대적 사상으로 이끌어낸 게 팍스 로마나 사상이죠. 로마가 참된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도시에 살게 해주는 모든 문명의 길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이러한 사상, 그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나온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라는 뜻은 세상의 온 교회를 대표하고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7교회다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성령과 이렇게 하지 않고 7영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과 7교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보여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선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성천 이후에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조건이 우리가 포도나무의 15장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이러한 상황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어떻게 해방시키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바로 이 죄인으로 살고 있고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피로 사셨죠. 이것을 바로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공산주의에 접목을 하고 바로 자신들이 해방자라고 말하는 이 해방, 여기에서 왔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의 죄인으로 묶여 있을 때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것, 그것도 바로 해방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누가 이 계시를 쓰셨는지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가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소롱옹이 구름을 타고 오듯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이라는 헬라어 번역, 히브리어 번역은 바로 세키나 글로리,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그 구름, 그것이 바로 세키나 글로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이 애곡은요 바로 회개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들, 세계사를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바로 복음을 받게 되고 이 영국으로 간 바로 이반 로버트 웨일즈 부흥이 있죠. 1904년. 그리고 10년의 한국 평양의 대부흥, 이런 부흥, 민족들이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곡은 바로 회개하는 애곡이지요.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나오죠.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이 애곡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지막에 애곡할 이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주님을 몰라보고 못 봐갖고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마지막 애곡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지요.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추정해 보면은 95년에서 96년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계시한 것을 현재 그 반모섬에 가면은 요한의 계시 동굴이 있습니다. 그 계시 동굴에서 받은 계시지요. 지금은 바로 계시 동굴 옆에 보면은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요한의 쉐레터가 아직도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는 요한이 계시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기록한 장소로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언제 기록했습니까? 주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역시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제2저자인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이 환상이 그냥 글러본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았다고 바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스고드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편지 적은 목적은 7교회로 보내는 것이죠. 당시 7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글, 즉 선지서를 보면은, 서신서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단들과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 또 사도 요한도 우상과의 싸움, 또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 그 다음에 로마의 우상 숭배와 싸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걸림돌이었던 유대교와의 비교. 유대교는 당시에 이미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종교를 유대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죠.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줬죠. 왜? 예배 가운데 황제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그들은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바로 기독교인들은 박해했던 것이 그 우상을 거부했죠. 기독교인들을 당시에 색출해내고 또 잡아내며 박해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당시에 기록한 문헌들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냐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묻고 또 그것을 3번이나 물어서 확인하고 바로 박해했죠.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소아시아 즉 7교회가 있는 데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도 이들은 살아남았고 견뎌냈고 번성했습니다. 그 결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 데오드스 황제가 국교로 바로 정하는 그 일에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소아시아에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아래서 지중해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전염병으로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사망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한 역할을 살펴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들은 병이 걸리면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치료하고 또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걸리면 바로 내다버리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믿음의 정자를 가진 신앙인들이 바로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런 체험신앙, 즉 기노스코, 그죠? 믿고 아는 것, 체험한 것, 그런 성도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권에 이렇게 위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살피지 않는 백성들을 그들이 목숨 걸고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헌신적이고 십자가의 못 밖으로 가면서도 웃는 거예요. 그 환한 미소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이제 요한만 100년 가까이 살고 있고 나머지 다 순교했지요. 사도가 아닌 바로 바울도 마지막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그가 순교했지요. 이 12제자의 죽음들을 사도 요한은 다 본 거예요. 또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포함하는 그림 하나,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그림 하나,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바로 선행을 행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는 그 선교의 현장 하나, 이 세 그림이 합쳐져서 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놓고 오늘 이 편지를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음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 당신들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주제이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당시 그 세 그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편지를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를 하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요한복음 13, 14, 15장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눈이 불꽃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그 불꽃같이 빛나는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동자는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까먹어버리면 위험이 바로 방지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18절에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이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님 당신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권을 가지고 오셨음을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은 어떤 거죠? 당시에 바로 로마 시대 사도 요한이 살던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100년 그 사이에 로마의 박해시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될 일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계사를 통해서 교회사가 진행될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 7별 완전한 별 7개 그렇죠. 이 별의 비밀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내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했죠. 그죠? 이 별의 상징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 별이라는 것이죠. 바로 천사, 사자들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성경이 또 성경을 해석해 주죠. 7별 궁금했는데 7 금촛대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이 촛대는 해석할 때에 7 등대. 등대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성막 안에. 성막 어디에? 성서 안에. 네, 그 지성소를 밝히는 그 7 등대. 그 사이를 끌리는 옷을 입고 건의실 부는 대제사장밖에 없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하지만은 대사장들이 죄가 있으면 들어가서 즉시 죽었죠. 그래서 줄로 끄집어냈던 그 사건.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열국의 왕들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7 교회는 바로 7 교회. 이 촛대가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된 교회이지요. 이 몸된 교회에 계시고 이 등대 빛 호스지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을 밝히시고 교회의 빛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와 7 이 영을 말씀드렸는데 이 7 영은 완전한 성령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절대 혼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계시를 벗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왜 썼다? 우리가 해방된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썼다라는 것을 1장에서 벌써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1장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여는 바로 키이며 바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날에 요한이 계시동굴에서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 환상을 보고 적는 것이지요. 이 적는 것도 또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장을 통해서 또 함께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또 공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것이죠. 이것을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계시는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죠. 그죠? 이미 66권 성경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 즉 완성된 성경을 놓고 완성된 계시를 놓고 우리는 비밀에 쌓여 있는 요한계시록을 풀 것입니다. 성경의 전 문맥,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셀렘마를 풀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기본적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벗겨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장을 공부하고 또 앞으로 한 장 한 장 나아갈 때에 믿음, 복음, 구속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말씀들이 쉽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소리와 말과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